자, 오늘 말씀 제목 뭐죠? 네, 여러분들이 힘써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텐데요. 우리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힘써 사용해야 되는지 소유리문답 이어서 보면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83문하고 84문 봤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83문, 84문? 83문은 뭐였냐면 율법을 범한 죄가 다 똑같습니까? 물어보는 거였어요. 다 똑같대요? 율법을 범한 죄가? 다 똑같이 약하대요? 어떻다고 합니까? 죄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악한 죄가 있고요. 좀 덜 악한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면 악한 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악하다고 하는 것이 83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봤던 문답이 뭐였냐면 84문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답이 뭐였냐면 모든 죄는 이 세상 사는 동안과 오는 세상에서 예건이가 지난주에 질문했죠. 오는 세상이 어느 세상이냐? 내세에서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요.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문답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 답에 한번 보시면 이 위에 질문이 그대로 나오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 누구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께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나타내신 구원의 유익과 또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뭐 어려운 말인데 이따가 사실 어려운 말이지만 안에 의미하는 내용은 단어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힘써 사용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사람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피할 수 없고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마귀가 우리에게 뭘 합니까?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 유혹을. 유혹을 하거든요. 그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의 무엇이 발동합니까? 욕심이 발동합니다. 그 욕심이 잉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사탄의 그 유혹 앞에요. 너무나 무기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딱 여러분 앞에다가 덫을 놓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덫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들 딱 그 두려움으로 역사해서 죄로 빵 쏘잖아요. 그걸 자기 스스로의 힘의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욕심으로 불순종한 바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했던 것을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합니다. 난 죄 없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죄 앞에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우리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죄가 저번에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게 있어요. 스스로 씻고 아무리 비누칠 한다고 해도 그게 내 앞에 그대로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자정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두 번째 근본 문제입니다. 스스로 해결 못해요. 죄 문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의 마지막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사탄의 유혹 앞에 욕심으로 행하여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도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잘라놓았다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림 보세요 한번. 중간에 이렇게 단절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세요. 사탄 문제. 우린 요거를 간단히 줄여서 사탄 문제,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그 죄, 사탄, 지옥 우리가 엄청 많이 말하죠.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사탄의 유혹의 앞에 우리가 욕심에 끌려 행한 거, 사탄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죄의 원인적인 것이 그 앞에 있습니다. 사탄에 분명히 작용하는 힘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욕심에 끌려 사탄의 말을 따라갔어요. 똑같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불순종의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피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지옥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사탄, 죄, 지옥 이것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요구하시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여러분 왜 믿어야 하는지 제가 앞에 토론에서 이유를 다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인간은 스스로 해결 못한다니까. 사탄의 유혹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다니까. 죄의 지배 앞에 스스로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내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 왜 힘써야 되냐? 보시겠습니다. 본론에서 보게 될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요, 사탄이 유혹했을 때 욕심에 끌려 사탄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어제 영화 봤죠? 영화 봤어요. 영화 봤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시는데, 네, 그 줄이신 때에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두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이러죠. 예수님은 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할 수 있잖아.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무엇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사탄을 물리치는 존재였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원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네들이 원래 이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말씀에 사탄도 네가 말씀으로 나를 물리치려 해? 나도 말씀 안 한 거 있는데. 자, 말씀에 분명히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 했어. 시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한 뭐라 말씀하시죠?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시험하죠? 학생들을 예로 들게요. 학생들을 예로 들자면 하나님 나 이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번에 공부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게요. 그럼 내가 세계복음화에 그걸로 쓰임 받을게요. 하나님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학생의 모습은 그렇고요. 어른의 모습을 예로 들자면 제가 엄청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저 로또 맞게 해주세요. 로또 맞으면 하나님께 헌금 드릴게요. 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고 나에게 절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줄게.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영화를 통해 봤던 내용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에서 3장 8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다. 죄를 하는 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 뜻대로 행하는 놈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죠.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두려움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종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가 뭐였어요? 죄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 소요리 문답 14문에 있었는데 그거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 직접적으로 죄가 무엇입니까? 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라 써 있냐면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 부족하거나 또는 어기는 것. 그럼 이게 죄의 정의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게 우리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고요. 자기의 뜻을 힘써 나타냅니다. 자기의 의를 힘써 발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해요. 예수님은 근데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영화에 나온 대사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는 그 자신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참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에 종된 상태, 우리 스스로 죄에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니까. 죄에 종된 그 상태에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죄의 속박에서 못 벗어나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을 대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능한 부분이 어디였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신학을 해보면은 사망이 세 개나 있어요. 여러분 사망 그냥 죽는 것만 생각하죠. 사망이 세 종류나 있어요. 영적 사망, 실제로 우리의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영적 사망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 그래요. 육신의 사망도 있어요. 우리 나이 들면 죽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영원한 사망도 있어요. 지옥 가요. 하나님만 못 만난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냐?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그 영원한 사망이다라는 것을 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라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어요.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영화 봤잖아요. 영화 봤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거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거 보여줬습니다. 막 천둥이 치고 땅이 요동하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거 영화를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이 갈라짐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길이 되신 새로운 살 길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써 사용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나를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사탄이 덫을 깔아놓으면 지 스스로 못 피해가요. 사람은요, 그 덫을 밟은 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요. 힘써 불순종해요. 의지적으로 해요. 자기 의지적으로. 어거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적으로 죄를 범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지킨다 했잖아요. 아무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완전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날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 계명을 범한다고 했잖아요. 죄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어기는 거.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하기 위해서 힘써 사용할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낙심할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새로운 살 길 대신 선지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종되었던 데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다. 순종의 본이 되신 우리를 그 순종의 본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힘써 사용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회개가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 뜻이 뭘까요? 돌이키다 할 때 회자 쓰고요. 개는 무슨 개일까요? 고치다 할 때 개입니다. 고칠 개자 씁니다. 돌이켜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에 의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그리스도께 이르는 회개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이르는 회개냐? 오늘 여기 써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근심은 다 후회거든요. 낙심, 근심, 염려, 걱정 다 후회예요, 후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뭔지 아세요? 성경에 써 있는데.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에 써 있는데,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는 자마다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맞죠? 아들을 보고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근심입니다. 이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뒤에 이어서 나온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봐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저에게 딱 있었을 때 저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면요. 나는 원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야 되는 이게 나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믿고 보고 따라갈 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크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저희를 변증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변증하게 했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리는 분 한 분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나를 변증하게 하는가. 또한 나를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타던 거, 그리스도를 몰라서 일생을 방황하며 살던 거, 내 마음대로 살던 거, 얼마나 분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나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또한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난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린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향한 얼마나 열심을 내게 했는지 몰라요. 또한 나를 얼마나 벌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나의 참 모습을 알게 하고 나의 그 틀린 죄의 종로로 타던 모습을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벌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가,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되어지는 것들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에 대해서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나는 내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회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길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힘써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는 돌이키고 고치는 그것이
힘써 여러분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하시고 나타내신 것이 있어요. 그게 구원의 유익이고요. 다른 말은 은혜의 방편인데요.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 아닙니다. 그건 말씀과 기도예요. 전하신 게 말씀이고요. 나타내신 게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 유익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생활에서 멀어져 계신 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말씀 보시면, 무엇으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되어 있죠? 한 말씀 보세요, 한번. 여기 써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신 것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어제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 하러 가십니까? 예수님이 배 타기 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예수님 뭐 하러 가신다고 하십니까?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는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 무엇을 하시든 예수님은 기도함이 없이는 하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삶은 이거 두 손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소통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 어떤 낙심할 가운데서도 어떤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대한 그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정말 점검해 보세요. 정말 점검해 보세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의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그 복음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제자는 재생산되고요. 재확산되고.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꼭 점검하시고 힘써 사용하실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힘써 사용하실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스도께 이르는 회개.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 힘써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지. 너희의 구원에 이것이 유익하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나타내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힘써 사용하시고 부지런히 사용하시고 성실히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힘써 사용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입니다. 오직.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절대 불가능 가운데 절대 가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사탄의 유혹 앞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뻗어간다. 나는 죄 앞에 너무나 무능하다. 내 힘과 내 스스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를 삼중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참 왕이시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거 다 끝내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왕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본이 되셔서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그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이거를 힘써 사용하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막 뭐가 골치가 아파요. 그럴 때 많아요. 저도 많거든요. 그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서론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살리길 원하시고요.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무너뜨리길 원해서 행합니다. 멸망시키길 원해서 행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종되어 살아갑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는 힘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자기 의지로 강하게 밀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살 길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유혹을 이기고, 이 나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그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시구나. 믿고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힘써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삼중직을 다 얘기해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죽으심으로 그가 참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어주신 참 선지자시라는 것도 나타내셨죠. 그 죽으심에 의한 부활로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시라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죠. 그 십자가 삼중직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이 바르게 보입니다. 우리 죄가 참으로 무엇인지 바르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진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를 참으로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그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이거 하면 안 되지. 요거 법에 틀린 거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진실되게 보입니다. 참 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합당한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워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 힘써 사용하셔야 됩니다. 힘써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세요. 세상 사조에 따라서 사람의 말은 이랬다가 저랬다 왔다 갔다 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세요. 말씀에. 그 말씀이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께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꼭 힘써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힘써 사용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진정 어디에 힘쓰고 있는가? 나는 힘을 도대체 어디다 그렇게 쓰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지? 사람들 다 힘쓰면 살아가거든요.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가? 나에게 참 기쁨이 되시고, 나에게 참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데 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그, 아까 보세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데 참 보면 저도 그렇고요. 세상 근심에 시간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되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해요. 세상 근심. 그 근심은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꼬리에 꼬리. 네. 끝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근심이 또 다른 근심이랑 연결되고 그 근심은 또 다른 근심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점검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충분한 그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 그 사탄의 유혹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있어 우리의 의지적으로 죄를 범하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그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써
자기의 하루와 모든 업과 생활을 사용하며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 무엇이 생명인지를,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힘인지를 바르게 보게 하사 생명에 이르는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돌이킴 가운데 참되게 고쳐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나타내신 말씀과 기도에 힘써 사용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렘넌트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